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의 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잘 들려지고 또 믿어지고 우리 안에 담겨서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많은 전도 대상자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 들었던 구원의 길이지만 이거는 그때만 듣고 까먹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붙잡고 누려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들을 말씀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구원받아야 할 여러분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들어야 될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나를 살리고 여러분의 전도에 응답받을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창조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죽은 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마귀가 장악하여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세 가지를 인간의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근본 문제를 갖고 이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은 이렇게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은 영적 문제 속에 빠져서 시달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영적 문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온 것처럼 마귀에게 눌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면 할수록 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정신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주 재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신 문제가 이제 심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네 번째로 이 문제가 이제는 육신까지 무너뜨리는 육신 문제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빌립 집사가 이 복음이 오랫동안 상실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문제들은 사마리아 때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복음 없는 이 시대에 많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러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내세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한 인생을 살다가 고난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고 여섯 번째로 후손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나의 이 영적 문제와 재앙이 후대에게까지 3, 4대까지 대물림으로 임한다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섯 가지의 불신자 상태는 이렇게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에게 눌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생의 모든 불신자 상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종교를 열심히 믿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면 벌을 안 받고 화가 안 오고 복이 올 거라 생각했으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태에서 착하게 산 것으로는 구원 얻을 가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으나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헛된 속임수이고 세상의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답이 아닌데 틀린 답을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죄인된 멸망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져온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단 하나의 길이 되신 겁니다. 또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우리 인간이었으나 우리를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참 왕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승리하신 참 왕, 이 세 가지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 그분을 믿어야 되거든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 당신이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됩니다. 이제 이 불신자 상태와 근본 문제는 완전히 여러분과 끝나고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이제 이전과 완전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옛날처럼 틀린 신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가득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얻은 근심과 두려움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 여러분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부터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갔어요. 여러분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전히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꿀 수 없으나 우리의 삶은 불신자처럼 실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이렇게 누리면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다섯 번째. 자,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응답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제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지옥이 아니고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 그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며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 옛날의 여러분 체질로 속이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옛날 것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림으로 오늘을 승리하고 나를 살리고 여러분의 많은 전도 대상자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문제 해답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구원의 길 말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담기는 시간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먼저 나를 살리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현장의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